합독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합독하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발람의 저주와 주저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론 23장, 24장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25장 부분,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먼저 또 봤었죠.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차후에 또 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22장 오늘 본문은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는 장면이죠.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과정 속에 발람이 순종하는 듯한 신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좀 따르는 듯 하다가 또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의 우유부단한 모습, 또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 하나님 날 내버려 두세요 하는 그의 고집의 모습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차라리 야단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가니까요. 두 번째는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귀마저도 알았는데 동물마저도 알았는데 나는 몰랐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차라리 야단 맞는 게 낫습니다 라는 거죠. 발락왕은요, 발락 선지자, 뭐 진짜 선지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에게 2번에 걸쳐 사신을 보내죠. 첫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에 실패하죠. 거절당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은금 패물과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유혹하죠. 사실 1차 제안 때도 발람은 흔들렸어요. 마음이. 갈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더 많은 은금 패물과 더 높은 사람들이 오자 정신을 못 차리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2차 사절단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냐면 1차 사절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해야 돼요. 오자마자 난 당신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난 그 확고한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와도 소용없습니다. 가시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보적 태도를 보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22장 19절에 이 접속사, 그런즉 이제 라는 말이 있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렇게 시작하는 접속사 그런즉 이제, 이 말은 원어상으로는 웨아타예요. 웨아타. 이 웨아타라는 말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와우와 아타, 이 2말이 합쳐진 건데
와우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아타라는 말은 이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와우는 어떤 때는 그리고가 되고요. 어떤 때는 그러나가 되기도 합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전이 일어날 때는 내용상으로 이걸 번역하기를 그러나로 번역해요. 우리가 성경 이 개역개정상으로는 그런즉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문맥으로 보건대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에 18절에서는 이 발람이 나 안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놓고 19절에서는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런즉 이제가 아니고 그러나 이제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하룻밤 좀 유숙하세요. 내일 하나님이 좀 바꿔 주겠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18절에 발람이 이야기한,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길 은금을 많이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이 18절의 발람의 발언은 실은 속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허울 좋은 말이에요. 거칠의 말이에요. 체면치레의 말이에요. 교양 있는 말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속마음은 가고 싶어요. 그 은금 패물을 받고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는 분입니까? 중심을 보는 분이죠. 발람의 겉으로는 나 안 갈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가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미 발람은 마음이 넘어갔다. 겉으로는 아닌 채 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히 마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22장 20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이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마치 상충하는 듯 보여요.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래요. 허락한 겁니까 지금? 그냥 읽으면 허락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해요. 20절이요.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다음 날이 돼서 가요. 다음 날이 돼서 일어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대요. 앞뒤가 그냥 문장으로 보면 안 맞아요. 왜요? 진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절에서 하나님이 가는 걸 허락 안 했습니까? 허락했습니까?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20절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발람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해 놓고 마치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22절에는 그에게 진노하고 계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진노할 거면 차라리 20절에서 가지 말라고 해야죠. 뜯어 말렸어야죠. 그죠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뜯어 말려야 되는데 왜 안 말리고 20절에는 가라고 한 것처럼 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0절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1차 사절단에서 가지마, 저주하지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려줬어요. 2차 사절단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그에게 가지 말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접속사 있죠? 우에아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뭔가 바꾸지 않을까? 자기의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말리는데도. 자, 그걸 더할 수 있는 대목이 뒷부분에 나오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뜻을 굽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마음은, 발람의 속마음은 이미 가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러자 그 심중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이 재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그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서는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신앙 용어로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probate라고 해요. 유기하다. 내버려 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권고했어요. 했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이를 거부할 때, 재차 거부하고 또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둔다. 이게 바로 유기예요. 결국 범죄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지으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유기,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결국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예레미야 6장 30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버리다, 유기하다 나오죠?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재련하는 은을 재련하는 과정으로 설명해요. 보통 은을 재련할 때에 뜨거운 불로 녹이죠. 그 곁에 붙어 있던 불순물이 뜨거운 불에 다 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순전한 은만 남아요. 그래서 그 은을 버리지 않고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은을 재련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은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뜨거운 불로 녹여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불순물이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재련공이 은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꼴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로 시련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결국 그 은은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28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시다.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발람이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뜻을요. 저주하지 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반복적으로. 또 하나님이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다. 유기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룟 유다는 죄악의 길로 가죠. 유기.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소돔성의 심판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되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민수기의 발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고 또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람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의 길을 가버리더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사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로 갈 때에 유기,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악순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죄악을 선택하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간섭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징벌하지 않는 것. 다시요. 내가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를 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을 좀 쳐요. 좀 어디가 아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아니면 성적이 막 떨어져요. 진로가 잘 안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징계가 내릴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차라리. 왜냐하면 발람은 유기해 버렸어요. 사인을 주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너 그들과 함께 가. 이러셨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징벌이에요. 유기야말로. 여러분, 양이 있어요. 양. 양이 여기 있는데 양이 지금 10m만 더 걸어가면 낭떠러지예요. 목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점잖은 목소리로 양아 그리로 가면 떨어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안 돼! 이래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채찍과 회초리와 징계가 때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 발람은 함께 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도록 그냥 유기된 것. 아까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치면 버려진 은이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아직도 제 마음에 조금 남아있어요. 기억이 나요. 미혼모의 이야기입니다. 21살 정도 된 미혼모. 21살 된 청년이었는데 이 여자 청년이 잡도둑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중학교 때에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한 거죠. 이혼을 해서 그래서 이 반항심이 생겨 가출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 속에서 나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친구들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돈도 좀 벌어야 되니 돈도 벌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쁜 짓도 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사장님 몰래 돈 몇만 원을 훔친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걸 고발했어요. 마침 이 아이가 과거에도 자범으로 몇 번 고발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 여자 21살짜리 아이가 교도소 생활을 하는 중에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죠. 이미 임신을 한 채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도소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아기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기가 일정 기간 자라면 뭐 예를 들면 6개월, 1년 이렇게 자라면 더 이상 교도소에 아기를 둘 수가 없어요. 엄마와 같이. 아기를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시설로 맡겨야 되는 거죠. 아기와 곧 헤어지게 된 그 상황들을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쭉 찍으면서 이 애기 엄마, 21살짜리 애기 엄마가 자기에게 고맙게 대해준 교도관과 그 다음에 판사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편지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보니 엄마의 잔소리가 제일 그리웠어요. 또 이런 말도 썼어요. 그때 왜 저를 혼내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중학교 시절, 철없던 시절 이 아이를 혼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따뜻하게 야단치고 혼내주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래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의 뭐 선배님이든 친구든 형이든 부모님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 글이 제 마음에 찡하게 남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났는데요. 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 골목에서요. 그 담배를 피는 그 청소년들이 담배를 막 골목에서 피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까 그 문장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저를 혼내주지 않았어요? 그게 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놈들 좀 혼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가지고는 이봐 학생들 담배 피우면 안 돼. 다 나와. 그렇게 제가 가지고 힘있게 그냥 탁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보다 키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해야겠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가장 불행한 거는요.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이게 불행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무관심하게 내버려지는 거. 유기.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막 죄악된 길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두. 이게 불행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간섭이 은혜예요. 믿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야단 맞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배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세게 혼내지는 말아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세게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혼났을 때 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세게 혼나요. 몸이 너무 아픈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 아니면 욥처럼 막 누가 죽고 막 이래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세한 사인을 알아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필요하고 성경도 큐티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탄 트리 점등식 와야 되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작은 사인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잠언은 징계에 대해서 야단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잠언 13장 2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징계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는 것, 이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그때마다 깨어 돌이켜 징계와 간섭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발람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에요. 22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말을 하는 장면.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자기 뜻대로 결국 출발하죠. 그때 나귀가 말리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서 자,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3절. 자,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나귀가 봤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길가에 서 있다가 밭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나귀를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했다 써 있죠. 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다. 좌우에 담이 있다. 자, 장소가 좁은 장소로 이동됩니다. 왜 좁은 장소인지 알겠죠? 다른 데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사자가 지금. 외딴 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좌우에 담이 있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좌측에도 담, 우측에도 담 이런 운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담이 있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운율이 있어서 좌측에도 담, 우측에도 담. 히브리어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를 맡고 있는 것을 생동감 있게 기록해 놨죠. 원어상으로는. 자,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댔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나귀가 양쪽에 담이 있잖아요. 지금 한쪽으로 몸을 기댄 거예요. 무서워서요. 몸에 기대니까 자기 나귀의 몸도 닿겠지만 누구의 몸도 닿아요? 그 위에 타고 있는 발람의 발도 담에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막 기대니까 이게 짓눌리는 거죠. 화가 나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25절에 채찍질하죠. 두 번째 채찍질입니다. 세 번째,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수 없는 더 좁은 곳까지 갑니다.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담에 기댔다가 그것도 안 돼요. 이제는 주저앉는 거죠. 그러자 이제는 발람이 노해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자,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표시해도 좋아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보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아요. 25절에 보시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또 무엇해요? 보고. 27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무엇해요? 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 보다라는 이 23, 25, 27절 보다의 주어는 누굽니까? 발람입니까? 나귀입니까? 나귀예요. 거꾸로 말하면 선지자였던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나귀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0절입니다. 30절을 보시면 너무 뼈아픈 말을 해요. 발람에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나는 당신과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내가 언제 주인님에게 이렇게 한 버릇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한 버릇이 없고 오늘 굉장히 특별하게 했는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왜 선지자인 주님은 모르십니까? 주인님은 왜 모르십니까? 발람이요,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나귀인 저도 봤는데 왜 당신은 못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 나만 모르고 있었다. 발람은 자기만 모르고 있었어요. 나귀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22장 뒤에 있는 23, 24장을 보면 발람은 꽤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듯 보여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에 대해 저는 지금 좋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의 기록을 봐도 발람에 대해 좋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게 평가하지 않는 거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좋게 평가하지 않죠. 바알보올의 사건의 이 범죄의 조성자예요. 범죄의 조성자. 그렇게 발람을 평가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도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발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에 대해서 미혹의 대명사로 사용해요. 또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던 자의 대명사로 발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23장, 24장의 말씀을 보면 꽤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듯 보이며 아까 18절이었죠? 18절의 말씀에 나는 안 따라가겠어. 마치 굉장히 좀
근데 그의 속마음은 아니었죠. 굉장히 그가 뭔가 좀 하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왜 그가 이런 계시록의 평가를 받으며 베드로 후서의 평가를 받을까? 그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유를 찾습니다. 그만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귀마저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리는 걸 나귀마저도 알았는데 그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모르고 있어요. 나귀도 알고 있고 옆 사람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가 그에게 말하잖아요.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에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쯤 되면 아셔야죠, 주인님.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이렇게 사인이 많이 당신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왜 모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겠어요. 결국 발람은요, 미혹되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길로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우리 주변에 이미 가득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들었죠. 또 우리는 핸드폰만 켜도 유튜브에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이 세상에 차고 넘쳐요. 김 집사님도 알고 있고 박 집사님도 알고 있고 유 목사님도 알고 있고 김 목사님도 알고 문 목사님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나만 모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리고 긍휼, 자비, 기뻐하는 삶, 화평의 삶,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몰라요? 알잖아요. 사랑해야 하는 것, 화평하게 살아야 하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 다 알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알기는 알지만 귀를 닫으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그가 진짜 몰랐어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지만 귀를 닫고 눈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완화해져서 발람처럼 보기도 보고 듣기도 듣고 알기도 알지만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하게 살아라, 화평을 이루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알지만 마음이 완화해져서 그대로 살지 않으려는 발람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깨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설교 후에도 같이 부르게 될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 내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죠. 안 돼, 떨어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삶을 더 잘 아시니까요.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까? 어디로 가야 할까? 헤매이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50년 인생, 60년 인생, 70년 인생. 그때 주님은 목자 되셔서 성태가 여기로 가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찬양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할까요?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시면 따라하셔도 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신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안에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내 삶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손들고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으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발람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신앙의 교훈은 혹시 나도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난 나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도 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나 순종하며 달려가는 선한 목자를 향해 달려가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손짓하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만 모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지난날의 나의 불순종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끼어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다고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 혹시 나만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하오니 날마다 깨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뒤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